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다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판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죠? 1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약속을 믿고 들어왔을 때 약속이 이렇게 믿음이 사라진 위기에 부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이 지나서였죠. 그의 나이 85세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자랐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부분만은 상당히 약화될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동맹 약속, 주권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기근이 왔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왜 기근이 올까? 그 땅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땅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바로의 집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가 놀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을 줘서 다시 애굽을 떠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유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땅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배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통치자보다 권세가 크시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세 요소, 주권에 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이 자랐는데 뭐가 약화됐느냐? 자식에 대한 약속은 오히려 약화됐습니다. 그냥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낳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두 번째는 상급이다 그래요. 이 방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동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파라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그 후에 소돔 지역에서 중근동 전쟁이 터졌는데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쳤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그돌라오멜을 쫓아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격파합니다. 아주 완승이에요. 근데 이건 그 당시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소수의 사람이 그 대군을 무찌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겪은 하나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데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군사동맹, 안보조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멜기세덱이 선포하니까 그 개선 행렬 중에 왔었던 수많은 열왕들, 소돔과 고모라의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11조를 드립니다. 그 당시 11조는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시민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그분한테 11조를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까 난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왕은 소돔도 아니고 고모라 왕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만 왕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더 놀라운 모습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이 전리품을 안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취하면 삽시간에 거대한 거부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딱 거절합니다. 이게 뭐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태도를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네 신앙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의 나이 85세 될 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계시하세요? 됐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줄 것이다. 네가 거절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급들 잘했다.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이러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은 했지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점점 불안해졌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요. 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넌지시 하나님께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데 우리 집에 길리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섹이라는 다마스커스 출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신실합니다. 이 사람 내 양자로 삼을까요?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머지 둘에 대한 믿음은 잘았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 중군동 사막지대죠. 별을 보라고 했어요. 별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서 한밤중에 별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빛이 정말 찰랑찰랑합니다.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딸 것처럼 다가와 있어요. 저는 제 인생 중에 이 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게 딱 2번 있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서 오레곤주의 산맥을 지나가다가 한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밤 3시에 너무 힘들어서 자동차를 멈추고 한 30분 쉰 적이 있어요. 내려서 산비탈 도로에 서 있는데 야, 하늘에 별이 그때 봤는데 야, 이렇게 별이 눈앞에서 딸뜻처럼 내려와 있구나. 너무 찰랑찰랑 눈앞에 있는 게 별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2번째는 이번에 캄보디아의 김찬중 선교사님 계시는 그 북동부 지역 그곳에 갈릴리 센터에 갔을 때 한밤에 별이 그렇게 또 쏟아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신 장로님들이 마치 소년 같았어요. 별을 해는 밤.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야 북극성이다 뭐다 하면서 막 서로 별을 보고 그러는데 너무 신선하죠. 왜 도시에서 이렇게 별이 안 보일까요? 첫째는 스모그입니다. 대기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 원인은 도시의 불빛이에요. 네온선의 이 불빛이 구름이나 이 스모그의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형광등 밑에서 별 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려고 하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서 한번 아파트 꼭대기라든가 길바닥에다 뭐 자리 깔고 누워서 한 30분만 쳐다보고 별 다 보입니다. 우리가 별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별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은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죠. 나와 연관된 어떤 문제나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 있죠. 신경 온통 이 주변에 땅에다 쏟고 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일이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여유. 요즘 같은 세상에 매일 밤에 하늘에 별 보면서 얘기 나누고 이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보기 드물어요, 보기 드물어요. 별 구경하는 사람. 그런데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자식이 없다는 여기에 이 자기 연민에 갇혀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별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속에 내면의 문제의 시선이 꽉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죠. 별을 딱 보여줍니다. 야, 별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별에 대한 감동이 마음에 가득 차서 별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별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과 함께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칭의,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지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길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너무 많이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결정, 자기 계획 이런 게 의지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인간의 자기라는 건 죄로 부패한 자입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자꾸 죄의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전념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이 85세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겪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 20장 올 때까지 이 나머지 15장에서 20장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실 것을 믿긴 믿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죠. 믿음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실 것인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내가 나한테 돈 주겠다 라는 약속 받았으면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
로또를 할까요? 복권을 할까요? 증권을 할까요? 뭘 할까요? 장사를 할까요? 별별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 이게 잘 어렵지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인데 사라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애 낳기 틀렸고 당신은 아직은 보니까는 애 낳을 수 있는 힘이 몸에 있어요. 젊은 여자 들여서 애굽에서 데리고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서 우리가 양자 삼읍시다. 우리 아들 삼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주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여기 홀딱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집안에 분란만 크게 나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급히 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 17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것은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낳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 약속을 이제 하늘의 별이 아니라 네 몸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주겠다라고 해서 표징을 주는데 뭐냐,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1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행하느냐? 너희에게 내 약속이 있다. 후손이 나온다는 약속을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 상식기에다가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연 생식은 끝났다라는 의미가 갖고 봉인이죠, 봉인. 그리고 오직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 출생의 근원은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생식기에 있었던 할례의 표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체적 생식 능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는데, 세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례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요,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할례 때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육체의 죽음과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부활, 이것을 상징으로서, 언약의 상징으로 그의 몸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나와 사라 사이에 주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15년을 간 겁니다. 15년. 그래서 100세까지 온 거예요. 100세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세까지 오는 동안에 드디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애를 낳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애를 낳게 되는 100세, 왜 하필이면 100세였을까? 100세 때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완전히 절망할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애 낳을 수 없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의 창세기 해석입니다. 15장부터 20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3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나 되었을 때 그의 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의 몸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뭐 애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섰는데 믿음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 이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이거 지성소에서의 경배를 드렸다. 환경이 나빠져 갈수록 자기 몸에 죽어가는 걸 볼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대요. 야,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저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85세부터 100세까지 15년 동안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언제? 오줌 눌 때마다. 오줌 눌 때 자기 생식기를 딱 보면은 거의 약속의 표적이 딱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올라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예배드리는 같은 영광스러움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15년을 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생겼느냐? 생식기에 있는 언약의 상징, 그리고 자기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는데 두 가지 신관을 갖게 됐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 죽은 자를 살리시며 2.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몸과 사라의 몸이 일부 생식기관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죽었다가도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을 들여다봤다. 죽은 몸을 들여다볼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는, 이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게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르심은 피조물을 창조한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글을 보고 계시는데 글은 뭡니까? 언어의 시각화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각화되기 전에 청음입니다. 들림이에요. 들림. 근데 말이 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아마 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기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최근에 언어 철학, 분석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언어라는 건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 혹은 부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언어는 단순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할까요? 도구에 불과할까요?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어법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 율법의 지식, 경험,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논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그 해석을 잘할 때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게 설복시키는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는 나자렛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모든 회중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라서라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 권위가 다르다. 권세 있는 새 말씀이로다 이래요. 권세 있는 게 다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은 우리들의 말과는 달리 의미를 전달하는 부호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게 뭐냐? 뭐가 차이느냐? authority, 권위와 파워,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그분의 신적 존재가 나타났어요. 신적 권위가. 그리고 그 말에는 창조주가 피조세계를 창조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었어요. 단순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사상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은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 능력이 전달되고 있었어요. 창조주의 능력이. 그래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서요. 속이 가서 눈을 뜨라 그러니까 눈을 떠요. 중풍병 환자 걸린 사람 보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잠잠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한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기서 예수의 말씀 속에서는 단순한 예수님의 미닝, 의미나 지식이나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그래서 말에는 존재가 들어간다라는 입장이 나와요. 말에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실린다. 특별히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실립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체험을 하는데 말씀 체험을 하는데 말씀 체험할 때 절대로 교실에서 말씀을 못 받아요. 받아 적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세미한 음성이 임하면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들 보세요. 말씀이 임하면 더 이상 받아 적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레스에서 받지 못한다. 지성소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크레스에서 받다가도 말씀이 임하면 지성소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배처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의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자리에 임하는 체험을 하고 신적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 영광을 돌렸다. 영광. 이게 언어의 존재론적 영역이다. 언어는 존재론적인 것이지 기호나 부호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창조 당시에도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의 존재가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했더니 포도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용서가 돼요. 죄가 사라져버려요. 우리한테서. 귀신은 떠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은 그냥 떠나버려요. 이 창조주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세로 대해야 돼요. 오늘날 신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클래스에서 공부하니까 대한 노트만 하고 끝나니까 강의만 하고. 근데 정말 신학하는 사람이 말씀을 배울 때는 강의실에서 딱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적어도 강의가 끝날 때는 지성소로 변해야 돼요. 그 공간에. 더 이상 못 쓰고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 없이 필기 끝내고 따르릉 울리면 와 화장실 가요. 그러니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그렇게 목사가 되면 목사가 돼도 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전 세계 신학교의 문제예요. 크레스에서 신학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18세기, 16세기 이후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현대 교육의 문제예요. 오늘날 모든 교육은 지식교육으로 끝나지 인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배우는 언어는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머리만 키우지. 이게 오늘날 우리 세계의 문제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에 3번 화장실 가서 자기 생식기를 딱 볼 때마다 할례 받은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믿음이 강화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펄쩍펄쩍 뛰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교실이 지성소로 변한 게 아니라 화장실이 지성소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100세대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100세 때까지 이르러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성소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임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기 전에는 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꼭 형실 같은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인격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하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방향이 열리는 순간, 이게 우주가 열리는 체험이죠. 우주가 열리는 체험.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나님을 보는 체험. 이게 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 지성소의 체험. 이게 일어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100세에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상황을 극복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인간의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본능의 반응을 하지 않고 말씀에 의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전주예수병원에 닥터 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이셨고 선교사로, 국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은 암을 전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분이 1940년도, 50년대에 오셨으니까 아마 최고의 암 권위 의사였을 겁니다. 이분이 쓴 책에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닥터 씰한테 한번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을 때가 언젠가. 자기가 좀 아끼던 제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내 병원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암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암 전문으로서 유학 다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이제 병원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의사들 검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암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집도를 했대요. 수술실에 내어놓고 갈라서 열어봤더니 너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묻고 돌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왜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헌신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이 사람을 왜 하나님 부르십니까? 절망감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그 수술 장갑하고 가운을 벗어 바닥에 막 던졌대요.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제자가 마취해서 깨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리 힘들어도 환자한테 정직하게 말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면 사람이 5단계를 거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는 충격입니다. 충격보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하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충격의 단계가 지나가면 분노가 생겨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딴 사람들 다 하필 납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과 딸린 식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러죠. 분노.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절망과 우울이 와요. 팍 가라앉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타협을 합니다. 이젠 죽는구나. 불가능하거나 할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할까? 이제 병상에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타협을 해서 이제 상황에 적응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수용이에요. 수용을 하면은 이제 난 죽는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마치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처럼 현실을 보게 돼요. 이게 수용의 단계예요. 5번이 일어나는데 이 5번째가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죠. 이게 점점 악화되는 과정이고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겪는 5단계예요, 이게 보통. 근데 이 단계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본능적 반응. 충격받았을 땐 본능적 반응이 거기에 또 나오죠. 분노할 때도 본능 속에서 막 나오는 분노 저주가 나옵니다. 절망과 우울할 때는 막 당장 뛰어내려 죽고 싶습니다. 타협할 때는 받아들이면 너무 슬프게 받아들였어요. 수용할 때에도 죽음을 수용하고 나면은 죽음 이후가 고민이에요. 지옥이 있나?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불가지론의 한계 앞에서 굉장히 방황하면서 죽음은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달라요.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상황을 딱 만나면 그 안에 소위 스피리추얼 영적인 저게 생겨요. 쿠션.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일수록 그 쿠션이 좋은 거예요. 쇼바가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충격을 받고 그래도 운전자가 충격에 직접 받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막아주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나쁜 자동차는 충격 받는 대로 그냥 운전자가 충격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똑같이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져 있는 내면의 공간, 하나님만이 인지할 수 있는 지성소의 공간이 넓고 깊은 사람은 이게 영적 쿠션이 돼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기 전에 말씀에 의해서 다시 다스려지고 조절된 반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내공이 강한 사람이다. 크리스천 내공은 말씀 내공입니다. 말씀으로 내공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은 충격을 받았을 때 태도가 달라요. 딴 사람들. 분노할 때에도 분노는 일어났고 답답함도 왜 납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본능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걸 넘어갑니다. 타협할 때도 그냥 현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단계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갈 때가 돼서 오라 그러시는구나. 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합니다. 죽음을. 수용도 슬픈 수용, 불가지론의 수용이 아니라 천국과 내면의 세계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죽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닥터 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수술실에서 죽음과 싸운다. 의사로서 칼 들고 메스를 들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가고 혈관을 꼬매가고 이러면서 죽음과 수술실에서 싸우는데 내 제자는 마지막 중환자실 마지막 병동에서 침대에 누워서 환자로서 죽음의 세력과 싸운다. 나는 칼 들고 싸우는데 나는 의사로서 수술을 하면서 싸우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수술대에 누워서 환자로서 똑같은 죽음과 싸우는데 누가 더 영광스럽고 찬란했는가? 자기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는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큰 은총과 영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느꼈다. 죽음의 세력은 그의 병실 안에 조금 더 어두운 그늘을 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로했고 자기처럼 자식같이 여겼던 제자가 죽어간다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내가 무력하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나를 오히려 위로하는데 그 제자가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나는 영광을 누렸다. 그분이 그렇게 글에 쓰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전 이게 정말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렸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나빠질수록 더 거룩한 예배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 역설적인 영적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나타나는 역설적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변화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꽉 채워지는 변화입니다. 이건 인간의 내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의 내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막의 원액을 생명과 영광과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걸 체험하면서 100세까지 간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우리도 위함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분. 그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부활과 이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 찬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지성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랑과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영적인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건너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거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날마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